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가 아닌 오직 창세전 아버지의 뜻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을 통하여 생명과 썩지 아니할 영생을 주심에 감사 감격합니다. 하오나 우리의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의 실존됨은 하나님을 떠나 죄의 종으로 세상에서 음행을 즐기며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려는 어리석고 연약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세상의 염려와 근심, 탐욕으로 불안을 끌어안고 환난과 공고 속에 살아가는 자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를 부르시는 아버지의 절규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허물과 죄로 죽은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앉으신 그 은혜 앞에 엎드리며 감사 찬양합니다. 복음이 선포될 때 어둠이 떠나가며 진리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케 하사 하늘의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케 하소서. 공동체로 모여 예배하는 곳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온유와 겸손, 오래 참음으로 아버지의 사랑이 나타내게 하소서. 아버지 3일간 제주 복음 생명 캠프를 은혜 중에 마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복음을 들은 모든 이들이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통해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복된 자들이 되게 인도하옵소서. 이 땅에 전쟁과 기근으로 고통당하는 주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의 인자와 신실은 변함이 없으시고 영원하심에 감사드리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눈과를 만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고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리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유업하시라고 위협을 드시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아니라. 아멘. 제주 날씨가 최상인 것 같습니다. 하늘도 높고 푸르고 이 아름다운 천지 만물보다 하나님은 자기가 구원하신 한 사람 한 사람을 더 아름답고 귀하게 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에베소서의 마무리 부분인데요. 에베소서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장에서 3장까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창세전부터 선택하시고 그 아들 보내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시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 주신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만, 이 은혜만 바로 알고 찬송한다면 모든 우울증이 떠나갑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우울증이 다 지금 두려워졌잖아요. 그리고 후반부 4장에서 6장은 그럼 그렇게 엄청난 구원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부분이 우리가 십자가에 있는 한편 강도처럼 구원 받자마자 천국 가면 그것도 은혜지만 이렇게 구원해 놓으시고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5장 15절에서 시작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살 것인지 자세히 주의하라,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이걸 연결해놔가지고 한국말은 자세히 주의할 때 있는데요. 어떻게 살 것인지 이게 정확한 번역이고 자세히 주의하라, 명령. 정신이 바짝 들죠.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기회로 삼아서 주의 뜻을 행하라. 이게 이제 핵심이고, 그것을 위해서는 5장 18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술의 지배를 받게 된 방탕한 삶을 살게 되는데,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 충만한 삶을 살아라. 19절에서 21절까지는 성령 충만하게 되면 4가지 결과가 주어집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러니까 대화,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아름다운 천상의 언어로 화답하며 대화가 되고, 또 찬송하고, 또 항상 감사하게 되고, 이제 마지막이 복종하는 것입니다. 4가지 현재 분사가 명령, 성령 충만을 받으라. 거기에 이제 종속되어 있죠. 그럼 어떻게 성령 충만 받느냐? 그건 골로새 3장 16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 그리스도의 말씀은 많이 암송하고 설교를 듣고 이게 아니고 복음을 알고 복음을 듣고 또 듣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해놓으신 일이 뭔가 그거를 계속 들을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하게 되고, 그것이 로마서 6장 4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됨과 부활에 연합하여 새 생명으로 사는 것이다. 낡은 생명이 아니고 그게 이제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21절에 있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기서부터 계속 피차 복종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럼 어떻게 이게 나타나느냐? 가장 기본적인 인간관계에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인간관계를 규정하는 가운표의 표제이다. 그래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수는 있어도요, 인간관계는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부자가 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제가 작년인가 해외 집회를 마치고 이제 파리 캠프를 마치고 인천공항에 도착했는데, 어떤 젊은 부부가요, 한 40대 후반쯤 됐는데 엄청나게 싸우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 앞에서 주차장에서. 근데 그 부부를 태우러 온 대형 리무진, 그 뭐죠? 그랜저 아니고 그 제너시스인가? 그게 다 대기하고 있어, 기사가. 그걸 보면서요, 아무리 잘 살고 부유하게 살아도 관계 문제는 돈으로 해결 안 되는구나. 그걸 이제 보게 돼요. 근데 이것은 이제 성령 충만하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피차 복종한다. 이 가운표인데요. 그래서 22절에서 33절까지는 아내와 남편의 관계, 6장 1절 4절은 자녀와 아비의 관계, 또는 본문인데 종들인데요, 노예와 상전의 관계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가운표의 근거, 이것은 창세전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 어떻게 존재했는가, 거기에 다 근거하고 있습니다. 창세전 아버지는 아들에게 생명을 주었고,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하여 복종합니다. 하위권이죠. 그리고 상위권인 아버지는 복종하는 아들을 사랑하여서 자기 전 존재를 다 내줍니다. 이게 요한복음에 나오는 창세전에 복종과 사랑으로 존재하신 아버지와 아들이에요. 그것이 이 땅의 모든 질서와 권위를 그대로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자녀인데 상위권이 부모를 사랑한다, 그 말은 그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가 하면 복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 엄마 아빠 사랑해 하면서도 복종하지 않으면 그 거짓말하는 거지. 그 대신에 복종받는 부모는 복종하는 자녀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창세 전부터 아들과 아버지의 존재법이 그대로 모든 인간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깨졌기 때문에 다시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이 부부관계는 참 제일 어려운 게 부부관계예요. 근데 여기
내용을 쭉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아내도 죽게 하듯 주 안에서 복종하고 남편도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게 어떻게 나타나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자기의 전 존재를 다 드리는 거예요. 이게. 근데 만약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었다. 이 사랑을 알지 못하고 그냥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러면 이거 굴종이 된다. 굴종. 누가 어느 때인데 지금 2조 시대 다 했는데 뭔 복종이냐 이렇게 나오고 또 남편들도 굴림해 이렇게 복종하는. 그래서 제가 그 수표교에 있는 오래된 교회가 있는데 100년 넘은 교회입니다. 한번 가서 말씀을 전했다고요. 그 아버지와 아들의 존재법에 의해서 아내들은 남편에게 주 안에서 복종하라. 그리고 남편들은 아내를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 내어준 것처럼 사랑하라. 그러니까 복종하란 말 없어요. 근데 오예배인데 이렇게 성가대가 쫙 성도들이 있는데요.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했더니 남자들만 아멘 하는 게 남자들만. 아내들이 그 아멘 해야 되잖아. 남편들이요 아내를 자기 몸을 내어주고 사랑하라고 하는데 누가 또 아멘 하겠어요? 아내들이 아멘 하더라고. 당사자들은 안 하고. 근데 우리에게는 이런 복종하고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을 할 수 있는 자원이 1도 없습니다. 진짜.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그 사랑으로만 내가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4번 보게 되면 아내와 남편을 이 본문에서는 교회라고 말합니다. 교회.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줬다. 그러니까 교회로서 아내는 그리스도가 주신 사랑으로 남편에게 복종하고 교회로서 남편은 그리스도가 주신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한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그리스도께 다 복종하는 겁니다. 이게. 남편이 자기 자신 내어주는 것도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거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도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또 두 번째 6장 1절에서 4절은 자녀에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느냐. 이것이 옳으니라 되어 있는데 골로새서 3장의 병행문을 가보게 되면요. 이 3장 20절 보시면 골로새서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여기는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되어 있는데 골로새 3장 20절에서는 모든 일에 순종하라. 이것은 마땅한 것이고 또 주 안에서 옳으니라. 제가 한 2년 전인가 그 아프리카 차드 사르라고 하는 지역에 이제 목회자 세미나 갔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이 나가지고 원주민 마을 방문했어요. 거기 한국 선교사님이 이렇게 그 교회를 지어놨습니다. 교회도 지어주고 학교도 지어주고 학교가요 이렇게 초가집처럼 돼 있어요. 집으로 돼 있는 거고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한꺼번에 한 교실에 수업합니다. 이렇게. 책도 없어요. 가방도 없고 어떻게 공부하냐면 칠판에다가 선생님만 이렇게 교재가 있어요. 칠판에다 하나를 적어놓고 하루 종일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우리가 교실에 딱 들어갔더니 칠판에 뭐라고 써있냐면 부모는 자녀보다 아는 게 많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 두 줄 딱 써놨는데 그냥 우리 옛날 어른들은 무조건 순종해라. 그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그걸 가르쳐 주더라고. 부모는 자녀보다 아는 게 많다. 그러니까 어떻게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 그걸 불어로 딱 써놓고 가르치는 거야. 하루 종일. 상당히 우리가 원주민들 해가지고 무시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도 그렇게부터 어려서부터 가르친다면 그렇잖아요. 분명한 근거가 있으니까 순종을 하지. 그런데 우리는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러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는 건 주님에 대한 믿음과 행동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유교에서 하는 그 효도하고는 또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또 부모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모는 자녀를 화내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경로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대신에 여기 보니까 두 가지를 얘기하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참, 그냥 자기 경험을 얘기하지 말고 주님의 교훈과 훈계. 이 앞에 있는 교훈은 교육을 얘기하고 훈계는 징벌을 말하거든요. 근데 이 교훈과 훈계가 먹혀들려면 화를 내게 하면 안 돼요. 화가 나게 되면은 자녀들도 안 받을 뿐만 아니라 부모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게 아니고 자기 감정으로 막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남편과 아내에 대한 그 교훈과 부모와 자녀에 대한 교훈이 그냥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임팩트, 충격이 돼가지고 진리의 사건이 돼야 돼요. 진리의 사건. 그러니까 이 말씀 묵상하고 또 해도 부부관계나 부모 자녀 간의 관계나 내 사회생활할 때 상전과의 관계가 안 바뀌면 뭐 성경 있으나만 하지 이거. 그 진리의 사건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지체들의 가정생활이 이번 예배에서 묵상을 통해서 새로워지길 진리의 사건에 대해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성지되게 하지 말고 주의 훈계. 그러니까 화나게 하면 안 들어요, 자녀들.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부부관계도 그렇고. 오늘 중요한 내용이 노예와 주인에 대한 그 교훈입니다. 그 신약성경 보게 되면 골로새 3장이나 베드로전서 2장, 3장 보게 되면 또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노예들에 대한 권면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당시 그 사회에 보게 되면 그 주류보다도 비주류, 상류층보다는 하층민들이 주로 예수님을 많이 믿었어요. 복음을 받아들여서 노예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고린도전서나 골로새서나 오늘 에베소서나 베드로전서 봐도 사회 제도, 사회 구조의 개혁을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영국의 윌버포스가 이제 발단이 돼가지고 굉장히 신앙이 좋은 분이거든요. 이분이 노예 해방을 했고 그 여파가 이제 청교도까지 가서 링컨이 이제 그걸 하긴 했는데 당시에는 이 구조 자체를 바꾸라고 하진 않아요. 현재 주어진 사회적인 틀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여기에 이제 방점을 둔다. 방점을 둔다. 고린도전서 7장 20절 21절 거기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번역해 놨는데 이것이 이제 전체적인 노예 사회적 신분인 노예인 그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아주 중요해서 그대로 한번 옮겼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때의 처지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십시오. 노예일 때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그런 것에 마음 쓰지 마십시오. 그러나 자유로운 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이용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노예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주님께 속한 자유입니다.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여러분 괄호 안에 보시면요 다른 사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번역을 앞에 있는 기회가 있으면 자유로운 몸이 되라 이게 아니거든. 그 다른 사본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유할 수 있어도 그대로 지내라는 거예요. 그게 앞뒤 문맥과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회적 신분이 가장 비천한 노예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자유자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회사에서 말단 직원이고 고생해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자유자인 거예요. 그런데 노예를 부리는 자유자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게 되면 그리스도의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평균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3번 보게 되면 노예는 신분적으로 노예이지만 그리스도의 노예이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자다.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6절의 말씀 보니까 5절에 노예들에게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주인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느라. 참 대단한
파격적인 거예요. 억지로 하지 말고, 또 6절 보면 눈 가리만 한다 그 말이 어떤 위선적인 행동이거든요. 주인이 있을 때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이건 아침하지 말고, 여기 뒤에 있는 이 말이 중요해요. 그리스도의 노예처럼 이렇게 됩니다. 사람의 실제 신분은 사람의 노예지만 그 정체성은 그리스도의 노예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육신의 상전을 잘 이렇게 모시는 것은 이게 비굴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기쁜 마음으로 섬기길 또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다 하지 말라. 그 엄청난 그 권면입니다, 이게. 이것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자유자여, 내가 사람의 노예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종으로 섬긴다, 이 정체성이 없으면 비굴한 거예요, 비굴한 거. 그렇지 않겠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2절 보면요, 찾아볼까요? 나나 너나 똑같은 그리스도인이고 형제인데, 그러면서 노예들이 좀 자기 주인을 함부로 여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그 부분을 좀 얘기합니다. 6장 2절에 읽어보십시다. 믿는 상전에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고 사랑을 받는 자니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보았다. 그러니까 똑같이 예수 믿는데 너는 주인이고 난 노예야. 맘먹지 말라는 거지. 더 잘 섬기게 되면 오히려 누구예요? 그 상대도 믿는 자이기 때문에 유익을 받을 거 아니냐. 그렇게 이제 권면하는 것입니다. 주인은 또 어떤가? 우리 에베소서 6장 9절에 보면 주인에 대해서, 노예를 부리는 주인에 대해서 말합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너희들에게 이와 같이 하라는 위협을 하지 말고, 왜냐하면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어디에 계시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주님이 이 주인들의 또 주님이셔요. 그 주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한 일이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그래서 골로새 4장 1절의 그 병행문에는 노예들을 대할 때, 아랫사람을 대할 때 정당하고 공정하게 대하라는 겁니다. 정당하고 공정하게 대하라. 그럼 그리스도의 노예하게 되면 좀 어떻습니까? 어감이 좀 비참해 보입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노예는 가장 영예로운 칭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장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하면서 항상 자기를 뭐라고 말해요?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다. 당당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노예는 가장 귀하고 복된 일인 주의 일을 하는 자에게 부여되는 영광스러운 칭호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7장 23절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노예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7장 23절은 읽겠습니다. 같이 읽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7장 23절 24절, 너희는, 그 앞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얘기해놓고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노예가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가. 그러니까 우리가 노예라고 하는 걸 매매를 했잖아요. 당시 돈을 주고 샀다고, 이렇게 노예들은.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값을 주고 사신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거예요. 무슨 값을 지불했습니까? 어마어마한 값을 지불한 거예요. 독생자를 내어주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노예로 샀으니까 표현이 노예지만 얼마나 존귀한 자냐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노예는 영광스러운 칭호입니다. 그런데 오늘 6장 8절에 보면요,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는데 6장 8절에 보시면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일을 행하든지 해놓고 뒤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종이나 자유인이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노예나 노예가 아닌 한 모든 사람이 똑같이 그리스도의 노예로서 선을 행하게 되면 주께로부터 그대로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상이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에서는 기업의 상, 생명의, 기업이 영원한 생명이죠. 누구나 똑같이 받는 상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 프리드 헤겔이라고 하는 그 칸트 이후에 칸트의 사상을 완결시킨 관념론의 대가입니다. 그러니까 관념론의 대가란 말은 그 모든 인간의 내면 세계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정리했어요. 근데 헤겔은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데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대단한 신학자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절대 정신이 이제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사람들이 이제 칸트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근데 그게 뭔 소리냐?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이성이 있다. 그렇게 접근을 했는데 그가 중요하게 한 가지 얘기한 게 노예와 주인의 변증법입니다. 노예와 주인의 변증법. 그러면서 모든 인류 문화를 이끌어온 것이 노예와 주인의 변증법이다. 그래요. 노예는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무력한 사람이에요.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생존 본능이 있기 때문에 뿔 주인 밑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일하지 않고 노예를 부리는 거죠. 이렇게 돈을 사가지고. 서로 이제 필요에 의해서 주인과 노예가 됐는데 노예는 어떤 사람이에요? 직접 자연과 접촉하면서 이 자연을 경작하고 양식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노동은 신성하다고 하는 것은 최초의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경작하고 산출하는 일을 했어요. 당시에 그 종교개혁 당시 토마스 민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제후들과 맞선 농민운동에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럼 제후들에게 뭐라고 했으냐면 아니 봐라 에덴에서 아담이 경작하고 농사 지을 때 제후들은 어디 있었는가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이 노동 자체를 신성시하는 겁니다. 이 주인은 일은 안 해. 다 노예가 그 농사 짓고 산출하고 자연과 직접 접촉하는 그런 게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헤겔이 뭐라고 말하냐면 정신면에서는 노예가 훨씬 우월하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 직접 자연과 접촉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역사 발전의 주체는 노동하지 않는 주인이 아니고 노동하는 노예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헤겔 좌파로 가면서 공산주의로 흐르게 됩니다. 근데 그건 오해한 겁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 문제는 그럼 노예가 행복한가? 행복하지 않아. 소위 정신의 자유는 있지. 근데 뭐가 애속되어 있는 거예요? 몸이 애속돼. 자유가 없어. 근데 주인은 또 어때요? 몸은 자유롭지만 직접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정신으로는 황폐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일 안 하는 사람들이 문제를 많이 일으키지. 저는 김영석 교수가 그 TV에 나와가지고 그 사회자가 묻더라고요. 지금 104세인가 그래요. 이렇게 물었어. 교수님, 사람이 언제까지 살면 좋습니까? 그렇게 이제 묻더라고. 그러니까 그분이 딱 두 가지 얘기를 해요. 일할 수 있을 때까지 살면 된대. 일할 수 있을 때까지. 두 번째는 남에게 유익이 돼야 된다. 굉장히 진리 같은 말이에요. 진리 같은 말이 아니고 진리 같은 진리이지. 네, 빌립보서 1장 23절 이하 보게 되면 바울이 나한테 삶과 죽음을 선택한다면 나는 죽음을 선택해서 빨리 주와 함께 있고 싶다. 그런데 혹시 하나님이 나를 살려준다면 너희에게 유익이 되게 하겠다. 일할 때까지 살면 돼. 죽을 때까지 일해야 돼. 그래야 정신건강이 좋아요. 제가 이제 농장에서 일을 해보니까 확실히 일 안 할 때보다는 정신건강이 좋더라고요. 단순해지다 보니까. 단순해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노예도 자기 몸이 애속되어 있기 때문에 불행해요. 주인은 직접 일하지 않기 때문에 불행해요. 그래서 이 두 사람 각각을 불행한 의식의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불행한 의식의 존재. 헤겔은 어떻게 이제 해법을 내냐면 이 불행한 의식은 무한자가 나타나는 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 극복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신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원청으로 들어가는 아버지 집이죠. 지금은 실제잖아요. 거기. 그래서 불행한 의식의 존재로서 인간은 그가 노예이든
주인이든 그 아버지 집에서 독생자의 영광을 볼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린다는 겁니다. 자유자로서 내가 어떤 일이 주어져도 그걸 기쁨을 해내고 설령 주인이라고 해서 거기에 예속되지 않고, 그래서 진정한 자유자는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어떻게 합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죽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영예로운 노예로 사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뭐예요? 섬기는 자입니다. 섬기는 자. 주인이면서도 아래 사람을 섬기는 거고, 밑에 있는 사람은 기쁨으로 이 사람을 섬기는 거고, 이 섬기는 자가 정말 큰 자입니다. 이번에 그 캠프할 때도 제가 얘기했지만 누가복음 22장 27절은 정말 이거 섬기는 자가 얼마나 축복인지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나는 섬기는 자로 여러분 가운데 있노라, 이렇게 말해요. 섬기는 자로. 향기가 납니다. 향기. 우리 김동환 선교사님 이렇게 같이 동역을 했는데 얼마나 잘 섬기는지 몰라요. 기회도 안 주고 그냥 가서 칠판 닦지, 이번에 끝날 때 또 싹 또 이름표 걷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냥 몸에 완전히 배이들. 근데 그거를 인상 쓰고 하지 않고 중요한 건 기쁨으로 하더라고. 막 기쁨으로. 향기가 납니다, 여러분. 작년에 들은 말인데요. 18세기 때 영국의 웨일즈에서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나요. 수차례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 특히 모라비안 교도들이 있는데, 모라비안 교도들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그 단체에 헌납하고 공동생활을 해요. 그리고 목적이 뭐냐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부흥이 일어나니까 모라비안 성도들 중에서 젊은이들이 전 세계로 선교사로 나갑니다. 그런데 딱 나갈 수 없는 곳이 한 군데야. 남미 그쪽에 있는 서인도 제도라고 하는 것은 선교사를 일절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선교사들이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니고 문명을 전하니까. 근데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이들이요, 노예로 팔려갑니다. 뭐 하려고? 가서 복음 전하려고. 멀쩡한 집안의 우리 노빈이나 주빈이 같은 멀쩡한 집안의 젊은이들이 이 복음을 전하려고 노예가 되겠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친척들과 부모들 헤어집니다. 이렇게 다시는 못 만나지. 거기 가서 죽으니까. 손을 들면서 그들이 외쳤다고 그래요.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보상을 받으리라. 그렇죠. 그들은 수수밭 가서 평생 인상 쓰면서 했을까요?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노예로서 기쁨으로 섬기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사는지 보여준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그만큼은 안 되더라도 지금 현재 주어진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노예로 사시면 됩니다. 자존심 내세울 필요 없어요. 그냥 복종하시고 사랑하시고 자기 자신을 내어주고. 그때 뭔가 이 아래 사람들은 복종하는 대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쟁취하려고 하는, 지금 노동 문제가 얼마나 심한, 윗사람들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이전 투구하면서 짐승의 세계로 만들어 가는데, 거기에 우리가 내던져진, 이제 우리는 그냥 우연히 피투된 존재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노예로 내던져진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원천에서 공급받아야 됩니다. 내 결심으로 안 되는 거예요. 매일 그 생명의 계절을 통해서 노예도 그런 노예, 그런 비참한 노예로 사셨던 우리 그리스도로부터 영향을 공급받고 성장하면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고백하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예, 역사는요, 강자들에서 바뀌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이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이렇게 진보되는 것입니다. 한 주 동안도 그런 살면서 영예로운 그리스도인들로 함께 살아가십시다. 할렐루야. 하나씩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이 복된 날인 것은 아버지가 우리에게 베푸신 크신 능력을 알고 진리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 영이신 아버지께 나아가
태초부터 현존하신 내재적 삼위 하나님의 페리코레시스의 하나 되어 우리의 영이 할로마이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아버지의 존재로 충만하며 아들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충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아버지의 뜻을 우리에게 이루시고 그리스도로 세워진 교회에 이 충만을 채우셨으니 세상을 충만케 하는 주의 뜻을 이뤄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섬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노예되어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은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몸도 시간도 물질도 직분도 은사도 아버지가 한시적으로 우리에게 모두 맡긴 것이니 아버지의 뜻대로 친구를 사는데 우리가 드린 이 헌금이 온전하게 쓰여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